제가 오늘은 기쁨 시리즈 오늘 마지막인데요.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되나, 부제는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리즈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해보십시다. 오늘 기묘 되신 분,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분,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기를 바라고, 치유와 또 회복과 기쁨의 강수가 넘실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했는데, 이 좋습니다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여진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를 통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요, 사람이 폐쇄적이 돼요. 울타리를 쳐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많이 느낀 분들은 몸을 막 웅크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방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고 소위 바운더리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갖게 하지만, 기쁨은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경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힘들면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처진 울타리를 뛰쳐나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은, 모든 것을, 생명의 근간이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긴다. 기쁨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여러분,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슬픔과 상처가 가져온 모든 경계와 바운더리를 다 극복하고, 슬픔이 크면 클수록 폐쇄적이 되는 것들을 다 극복하는 이 근본적인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의 능력을 분출시키는 기쁨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교회와 은혜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고통과 고난에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초월적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어디에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어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극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본 지혜자가 그 어머니에게 혹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집에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냄비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가여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발이 닳도록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집에 참 집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찾을 수 있었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 없는 집에 냄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고통과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 한 달 반 정도 제가 기쁨 시리즈를 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과 고통의 결함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한계와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근원적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면 수없이 많은 들은 설교하면, 저도 아마 이거 본문 가지고 100번, 200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또 제게도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오늘 베들레헴의 들판에 그 밤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그 광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다가앉아 보세요. 가서 한번 보세요.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다음에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자, 이 밤은 어떤 밤일까요? 전기 불빛이 있는 밤일까요? 완전 칠흑 같은 밤, 완전 깜깜한 밤, 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호련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 대조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그 찬란한 빛을 확 비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할렐루야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천사들이, 천사가 우리가 어떤 식인지는 다 모르지만 그 천사가 찬란한 빛을 비추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9절 뒤에 크게 뭐하더라? 무서워하더라. 크게 무서워하더라.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 좀 약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더라.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전하는 초월적인 천사의 빛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서워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그 빛을 보고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의 세대예요.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우리 전체적으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목자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대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헤롯 왕이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는 그 상황 자체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헤롯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가족도 잡아 죽이는 골육 상잔을 일삼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포악한 왕이 통치하는 사회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통합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고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 통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 그 치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고,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고,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경제는 불투명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찬란한 빛 앞에 두려워 떠는 목자들의 그 심정이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들이나 마음의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21일 날 마야 문명의 종말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무슨 종말론자들이 그냥 횡행하고, 또 우리 미국의 총기 사건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려움의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뭔가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주세요. 해법이 뭐냐? 오늘 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다시 크게 뭐하는지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해답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그냥 너 무서워하지 말라 말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영화 가운데 엔테베 특공작전이라는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우간다의 사람들이 인질로 사람이 잡혔어요. 정치적인 이해에 의하여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하나씩 처형당할 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이제 내가 죽구나, 차례차례 내가 죽음이 내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두려움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내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곧 있다가 내가 한 1, 20분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앞에 놓았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상황에서 갑자기 특공대가 도착해가지고 전광석화 같이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을 다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에 앉는 그 순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시간 내가 살았다는 그 환희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는 기쁨과 환희의 물결이 넘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두려워 말라가 포함된 생명의 역사를 통한 기쁨의 확인이에요. 이게 복음이 들어있죠. 복음이 뭐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지금 죽는 사람을 마치 위에서 누군가가 손이 탁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덥석 잡아가지고 절벽 위에 이렇게 세우는 그 죽음의 떨어지면서 절벽 위로 올려가는 그 기적 같은 그 상황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근본적인 최절망에서 생명의 역사로 회복된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고 이 해답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해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해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이 구세주가 나셨다는 구세주란 말 자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분이시죠. 절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구세주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골짜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세주가 어디에 나셨느냐?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했어요. 1세기에 베들레헴 골짜기에 임하신 이 은혜가 21세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 임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찬송가 120장입니까? 그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그 찬송 보면 3절에 이런 말 찬양이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어디에요?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어디 베들레헴 작은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시대는 주 영접하는 사람들 어디에? 마음에 앞에 큰 선물을 주셨는데 주 믿는 사람 어디에요? 마음에 큰.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셨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주, 구세주의 역사, 두려워 말라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그 축복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파도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계예요. 우리의 마음은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날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한 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메시지 전하는 이 시간이 제 마음의 생명의 역사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제 마음의 컨디션의 피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절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은 파도와 같아요. 날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한 번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세주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두려워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갑자기 없애주신다든지 로마 제국을 이단 엽차기로 격파해 주신다든지 그런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축복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보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갑자기 이북 공산당들이 총 들고 쳐들어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파도 아닙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날마다 기쁨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생 동안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과 어려움을 마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복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지만 본인의 마음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예민해가지고 본인의 죄성을 볼 때 내가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스스로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기쁨의 은혜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 마음의 용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연말에 용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요,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요 생명의 역사와 기쁨이 내 것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용서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막 전전긍긍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들을 또 죽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의 역사와 접붙여져 있으니까 참 용서의 기쁨을 마음에 확인하니까 베드로가 요셉의 형들보다 더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회복이 되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말에 용서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명의 기쁨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기쁨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즐거움을 가지며 그러나 자주자주 곤경에 빠지는 자다. 그때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completely fearless, 전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끊임없이 즐거워한다. continually cheerful, 그러나 constantly in trouble.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날마다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시켜가지고 경계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기치라든지 어떤 수단도 이것이 없이는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오면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 하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의는 하나님 주신 의예요. 그 다음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은 맹물 같은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맹물같이 평범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폭발력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향기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잔치집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잔치집은 설레이고 기쁘고 그 다음에 그 잔치집에 슬픔은 사라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잔치집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학습자료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자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혼인 잔치집과 같다. 소위 피스트 텀이라고 그래서 잔치집 용어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왜 고난이 없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평생 동안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상표다. 아멘.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상표가 기쁨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죽는 순간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근본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생명의 역사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거룩한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암 가운데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뭔가 주님 안에서 갖는 이 근본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을 유지하는 축복이에요. 여유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사람 없을까? 또 내가 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책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체험한 분 가운데 평생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인격과 여유와 유머를 가지고 사는 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딱 제가 생각난 분이 한 분 있어요. 클라이드 쿡 박사라고 바이올라 대학교 총장님이세요. 25년 동안 바이올라 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 3세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머가 많고 예수님이 그의 생명 역사로 찾아와가지고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키가 2m가 되어서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스카우트, 풀 스칼러십 제의를 받았지만 그 당시 신학교하고 비슷한 바이올라 대학교의 적은 대학에 거기 가서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총장이 되시고 참 미국 크리스찬 소사이어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이분이 25년 동안 총장을 하시다가 총장 은퇴하시고 1년 만에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그 72세에 불러가셨어요, 하나님. 근데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지 저희 교회도 오서 설교를 하면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는 한국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 저는 한국 학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3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한국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도서관에 늦게까지 앉아있는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는 어른들도 존경 잘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어른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해서 공경을 잘해서 한국 학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은 꼭 때에 맞게 등록금을 철저히 잘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하여튼 평생 유머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죽음을 예견하셨는지 그 장례식에 쓸 테이프를 미리 녹음을 다 했어요. 본인이 이제 죽음을 예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테이프를 하는데 그 장례식에 2008년도 4월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 제가 미주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 기간이어서 참 그 장례식과 관계된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아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족들, 친족들 다 참여하고 거기에 대학 교수, 교직원들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참여,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여튼 장례식 2시간 동안의 장례식 때 계속해서 울다가 웃다가 거기가 천국 잔치였어요.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울음이 있지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10수년 동안의 선교지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축복이 있었어요. 그가 남기신 장례식 테이프 이런 거 있어요. 자기의 임종을 예견하는 가운데서 메시지를 녹음해 남겼는데 장례식 때 조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먼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이 보이네. 여보,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이야. 꼭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했어요. 구세주에 대한 확신이, 구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장례식에까지 녹음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중국 음식을 좋아했는데요. 입관 예배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입관 예배 할 때 옷을 입힐 때 장례식 옷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젓가락을 꼭 넣어달라고. 그 젓가락을 가지고 천국 가서 좋은 음식 먹겠다고. 그렇게 유머스러워요. 슬픈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머스러운 자리. 그날 설교를 미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척 스윈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He finished well. 정말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He finished strong. 정말 강건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이분이 또 남긴 그 녹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녹음을 했냐면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례식에서 척스윈돌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척스윈돌 목사님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막 울다가 웃다가 한 생애가 두려움이 없이 여유와 유머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런 인생. 존경받는 총장님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시즌은 행복한 시즌입니다. 왜? 가족들이 같이 모이니까. 성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에 모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쁨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쁘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없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기쁨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킨 생명의 역사를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가족이 떠나가더라도 나 홀로 있더라도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배우자가 사라진다면 또 기쁨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자녀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절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구세주 때문에 생기는 기쁨인 줄로 확신하십시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초월적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은 우리가 홀로 있어도 기뻐하게 하시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한 차원 우리를 올려가고, 상실의 시대에 상실이 되어도, 가족이 상실이 되어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상실이 되어도 오히려 상실이 있어도 거룩한 상실을 가지고 고난이 있더라도 상실이 있더라도 오히려 거룩한 상실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잃으면 얻는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소유의 기쁨, 지배의 기쁨, 쾌락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때문에 생기는 진정한 기쁨은 상실의 상황에서도 그 심령,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의 송가를 부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여러분들의 10절을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을 소유하여 슬픔이 가져다 준 모든 폐쇄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격파하고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 비전의 사람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열심과 비전 위에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기쁨, 초월적인 기쁨,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슬픔과 상처의 경계와 담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상실의 상황에서도 거룩한 상실의 기쁨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